지나놓고 보면 기도했더라면, 지나놓고 보면 믿음으로 살았더라면, 조금 지나놓고 보면 좀 주님께 헌신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길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아쉬움을 남지 않는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루하루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연약한 정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늘 지속돼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꿈꾸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진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지옥에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의 의미를 상실한 기독교라면 우리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새 예루살렘 성은 21장부터 본문에까지 새 예루살렘의 성에 대한 부분을 잘 정경을 묘사하고 있고 그 가운데 흐르는 생명수 강과 또 그 주위에 심어진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린 열매를 보면 이 정경은 장차 구원받는 성도들이 들어가 살게 될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풍경은 또한 지금 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선한 싸움에 참여하여 승리를 얻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기에 바라보는 성도의 소망은 더욱 크고 확실히 절실해지게 될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전쟁을 다른 말로 표하면 영적 유혹에 수많은 유혹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도에게 익숙한 말씀, 이 은혜와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친히 얼굴을 대하고 그 정도를 바라보시기에 영원히 밤이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어떤 것들이 존재하고 무엇이 없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만큼 천국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천국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들의 표현일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려고 세상의 것과 비교해서 보여주는 아주 적은 부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속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희망으로 싹 트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천국에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가 있다. 오늘 본문 22장 1절 2절에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요한은 우선 생명수의 강에 대해
묘사하는데 그 강은 수정과 같이 맑더라라고 쓰고 있어요. 모든 물이 다 맑은 것은 아니고, 물이 단번에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모든 물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린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홍수 때 물이 얼마나 많이 흐릅니까? 홍수 때 먹을 물이 없다라는 말을 해요. 홍수가 막 넘치는데, 물이 막 한강에 넘쳐나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목말라 한다. 모든 물이라고 다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데, 더욱이 이 팔레스틴 지역에, 이러한 근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수정과 같은 물, 맑은 물이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 맑은 물이 나는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귀한 물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너무 좋은 환경에 살다 보니까 산에 가면 맑은 물이 샘솟듯 솟아나는 물을 많이 보니까 이런 갈급함이 없지, 물이 없어서 목마르고 그냥 마실 물이 없어 막 헤매는 사람들에게 맑은 물은 생명수라고 말하거든요. 그들은 그래서 이 근동 지방에서 생수가 나는 것을 발견하면 생명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물을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막에서 죽고 광야에서 죽기 때문에 이 소중한 생명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듯이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비록 세상이 혼탁하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은 이웃에게 생명수를 공급해야 될 책임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일은 비록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전하는 것이 영적 생명수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생명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근데 그 맑은 수정 같은 이 맑은 물이 흐르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더라. 요한은 생명수의 강이 주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가운데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솟아나는 걸 보았습니다. 에스겔 47장에 가보면 벌써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에서 생명수가 솟아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또 시편 기자는 시편 46편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더라. 이는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는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성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도성으로 이 땅에 절대 주권이 미치는 영역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요 새 예루살렘이다. 세 번째는요, 길 가운데 흐르더라.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수의 샘은 예루살렘에서 한가운데를 관통하여 흐르는 샘은 성의 모든 이 식물을 소생하는 근원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이 자연의 혜택, 우주 만물의 본질적 아름다움을 모두 똑같이 나눌 수 있는 세상,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빈부의 격차가 없고 좌우에 이 나눔도 없어요. 나는 좌파요, 나는 우파요. 자꾸 저는 그런 표현을 안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목사님 우파 같아요. 교회는요 좌우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상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좌파니 우파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늘 말씀해. 나는
이쪽도 아니고 이쪽에, 다만 어느 쪽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에 가깝느냐를 말하고 있을 뿐이다. 어느 쪽이, 어떤 부분이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에 있는 것일 뿐이지.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는 단 한 번도 내가 우파입니다, 좌파입니다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더 어느 쪽이 더 낫겠다라는 말을 할 뿐이지. 근데 듣는 사람은 이제 좌파 쪽에서 들으면 우파로 보일 것이고, 우파 쪽에서 보면 좌파로 보여질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중심이 분명해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바르게 가르치는 지도자일 뿐이다. 할렐루야. 이제 이걸 이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 이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길 원하셔요. 공정하길 원하셔요. 하나님은 부자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도와서 가난한 자가 없길 원해요. 근데 부자는 영원히 부자로만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늘 가난하게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부지런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해요. 가난한 자는. 근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고 가난한 것이 조상으로부터 준 가난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나는 그냥 이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어라고 포기하니까 그러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가난이 내 삶이 전체다라고 그렇게 누리고 그렇게 깨닫고 살기를 원하시잖아.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희망을 주잖아요. 많은 사람이 가난하면 의지도 약해지고 상처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가난한 자들에게 오셔서 가난한 자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희망을 가고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능력과 은혜를 줘서 너희로 하여금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고 가난과 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신다고 말하잖아요. 이 성경을 깨달아지면 부자라도 전혀 별것 아니라고 느껴지고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부자를 보면 막 쪼그러들어 가지고 부자를 보면 그냥 주눅 들고 그러는데, 저희는요 천억가 아니라 조 단위 가진 사람 만나도 전혀 부담이 안 돼. 주눅도 안 들어요. 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는 그때 이렇게 말해. 우리 아버지가 너무 부자네.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신데 그것이 우리 아버지다. 부자들도 놀래요. 나를 만나면. 여러분을 만나면 부자를 놀래야 되는데 여러분 부자한테 놀래면 참 바보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부자가 우리를 보면서 놀래야 돼. 왜? 세상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멘 안 하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뭘 그리 걱정하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으니까 괜히 염려되고 그러지. 이번에 노예를 갔는데 우리만 아는 여기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만나서 목사님 아니 그 지금까지는 도와줬는데 총회에서도 안 도와주고 노예에서도 안 도와주고 교회에서도 안 도와줘. 그래 지금 큰일 났어 막 그래. 저한테 손을 붙잡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유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른 길을 통해서라도 도와주실 거예요.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지금 도와준 사람이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창피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도와주는 걸 자꾸 기대하면, 자 사람들이 내게 돈을 주더라도
자원해서 주는 거하고 제가 아이고 어려우니까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받으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달라고 막 내가 해가지고 받으면 자존심이 상하는데 주고 싶어가지고 주면 자존심 안 상하잖아요. 우리는 남에게 도움을 줄 때도 상대방이 자존심 안 상하게 도와줘야 돼요. 자존심 다 상하게 만들면 안 돼요. 우리는. 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오늘 밤 우리를 부르면 네가 갖고 있는 게 누구가겠느냐? 그러잖아요. 주님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해. 부자가 이제 먹고 살 것이 너무 많아서 이제 먹고 놀고 쉬자. 창고 지어가지고 그냥 편히 쉬자 그랬더니 주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둬가시면 네가 수고해서 얻어놓은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더라도 마음 상하지 않도록 기쁨으로 이렇게 서로 섬겨주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인 것. 가장 하나님이적인 것이 뭐냐? 상대방을 줘도 기분 좋게 주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줄 때 상대방이 기분 좋게 받는 거예요. 근데 막 달라 그래가지고 그냥 죽겠다니까 어떻게 살라고 그래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지금 구걸하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내일 아침 끈이가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사람들 앞에 구걸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셔. 근데 그런 환경으로 몰고 가시는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 근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 다른 걸 의지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는 성삼위 하나님인데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다른 것을 믿고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가 주인이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오는 것은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넉넉해진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넉넉히 주고 계시면 그것을 받은 것을 우리는 막 풍족하게 쓰면서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부자는 아껴서 남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남을 섬기는 비결이에요. 내가 막 쓰고 싶은데 마음껏 쓰고 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남는 걸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끼고 전략해서 남에게 섬기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이 베푸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이웃은 막 배고파하고 그런데 나는 막 수백만 원짜리 사가지고 삐까삐까 차려입고 막 이렇게 막 바르고 다니면서 하고 이것은요 구제가 그건 상대방의 완전히 무시하는 구제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남에게 줘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렇게 섬기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훨씬 더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하늘의 보좌에 계셔도 되는데 땅에 보내서 그냥 인간이 막 세상적 욕망과 욕구와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들 그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베풀고 어떻게 나누는지에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희도 이렇게 베풀라 권력이 있다고 남을 무시하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그 권력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권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왕의 왕이시니까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한 번 잘못할 때마다 그냥 내리쳐 죽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사랑의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인내하시고 기다리셔. 별짓을 다해도 기다리시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공유하고 은총을 누려야 할 땅과 물과 대기가 이 소수의 특권층에 의해서 독점되고 오염되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보면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했더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어요. 달마다 그 말은 우리가 월급을 달마다 받잖아요. 월급을 받아야 살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해 볼게요. 그러면 그 달에 봉급을 받아야 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달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요한은 예루살렘의 성 가운데 지난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심어진 것을 보고, 생명나무는 과실은 달마다 이 나무가 12가지의 과실을 달마다 맺는다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족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봉급을 받아야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해지도록 하나님이 달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처소라는 뜻이에요.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부터 생수의 생명수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사치하여 타락하는 오염된 세상에서 성도는 성결한 삶을 살려면 이런 생명력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부터 받은 신선한 생명을 날마다 성도는 사회에 공급하기도 해야 된다. 우리는 내게 이 생수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자꾸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소성케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치유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치유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자꾸 행하게 하셔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인 치유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세력에 눌린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사탄의 세력에서 해방하게 해주셨고, 이처럼 만물을 소성케 한다는 뜻은 상한 심령을 위로하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죄인들을 구원시키는 역사를 계속한다고 말이에요. 이러한 역사는 생명의 기쁨을 크게 증대시켜 주기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죄인을 회개케 하는 주의 복음을 듣는 것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을 듣는 자가 성장하고 복음의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다. 우리 흔히 새 예루살렘에 흐르는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를 막연히 죽음과 질병이 고통이 없는 세상이나 그저 좋은 세상의 정도로만 한다면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전혀. 새 예루살렘은 동화책 속의 그림책이 아닌, 이 세상은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 있고 이 세상에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온 세상에 실현되도록 뭐하고 계시다고요? 일하고 계시다고 말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이러한 각박하고 혼탁한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전하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존재하는 것이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다. 3절에서 5절에 나와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은 앞에 것들이 이렇게 복합돼서 같이 정리되기도 합니다. 천국에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냐? 천국에 있는 것들은 다 열거할 수는 없고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열거해 본다면 아름다운 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도시는 악함과 해함이 위험이 있지만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서는 해함도 악함도 위험도 없고 끔찍한 교통사고도 이 마약 사범도 강도의 위험도 없고 그곳에는 술집도 교도소도 없는 아름다운 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은. 거리는 순금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우리 순금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막 순금 살라고. 순금값이 요새는 한 돈에 그냥 50만 원도 넘고 60만 원씩 돼요. 요새는. 그래서 요새는 이 돌이 되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새 돌은 이제 옛날에는 뭐 돌에 한 돈 해줬다면 이제 반돈으로 바뀌었어요. 워낙 비싸니까. 그렇게 바뀐 그런 시대에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라고요? 도로 포장재다. 황금이 뭐라고요? 도로 포장재다. 여러분 이 땅에서 황금이 보기가 정말 어렵다면 여러분 천국에 가면 그냥 바닥에 깔려 있는 게 황금이다고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이에요. 자, 순금 거리에 포장되어 있고 12개의 진주 문으로, 이 12개의 문은 진주의 문으로 되어 있고 아름다운 고급 저택이 있어서 모두 거룩하고 행복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이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다운 도성이더라.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가장 아름답게 꾸미는 것처럼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우리를 위해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곳이다. 천국은 존재하는 것이. 천국에는 슬픔과 근심이 없고요. 아름다운 노래가 들리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만 가지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시절을 쫓아 피고 맺습니다. 이 굶주림과 헐벗음이 없고 질투와 증오와 악이 없습니다. 오직 기쁨과 행복만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즐거웠던 일은 하늘나라에서 1000배에도 천국의 기쁨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아름다운 집이 있다고 말해요. 아무리 좋은 나라를 다 여행해도 아무리 좋은 호텔에 가봐도 제일 좋은 것은 내 집, 내 가정이잖아요. 왜냐하면 완전히 안식할 수 있는 곳이기에 천국은 완전히 안식하는 곳이에요. 여행지의 아름다운 곳은 집은 다 떠나야 할 곳이에요. 그러나 내가 사는 집이 그래서 그냥 초라해 보여도 내가 사는 집이 가장 편안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산 그 집은 영원히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 집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우리는 이 땅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의 문제도 집의 문제예요. 아파트, 좋은 아파트에 가려고 그냥 별짓을 다 하고 사기를 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아파트도 너무 비싸, 실은. 너무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먹지도 못하고 난리를 치고 그냥 살라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천국은 집이, 모든 사람들의 집이 다 존재한다. 또 그러면서 여기에 거할 처소라는 말은 이 금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민 집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해요. 아니 성의 성문도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은 우리에게 100% 만족함을 누리고도 남을 곳이 예비되어 있다. 천국은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 천국에 순금의 거리가 있고 12 진주문이 있고 아름다운 집과
찬란한 면류관이 있는 등 별것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천국에는 가장 귀하신 예수님이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이 죄악이에요. 어떤 생명체이든 존재와 만든 그 존재와 분리되면 살아나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체와 창조하신 자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는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에 왕같이 다스리고 보존하고 잘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독선적인 이념으로 백성들을 억압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권능을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간은 완전한 자유와 평안을 누린다고 창세기 2장 25절에서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 인간은 그 자유와 평안을 우리가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부여해 주셨던 만물의 통제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그러면 왕이 우리가 다 왕이면 뭘 다스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지금 서울에선 밤에 하늘에 별이 안 보이지만 이 매연이 끼지 않는 자연에 가면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근데 별과 같이 그렇게 많은 자녀라고 할지라도 별 하나씩만 다스려도 별 하나씩만의 이 통치자 왕으로 돼도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이건 이제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성경이 더 세세하게 더 확실하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증명해 준 거예요. 과학자들이 만원경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 오름을 통해서 지구 인간이 보이는 이 렌즈로 볼 수 있는 지구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다면 그 너머에도 또 수도 없이 많은 별들이 있다. 이제 이게 누가 과학자들이 다 알려주는 거잖아요. 수도 없는 별들을 별 하나씩만 통치하는 왕이 되더라도 어마어마한 왕이 필요한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통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제 우리가 보이는 시간과 거리 감각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시간과 거리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먼 거리든 가까운데 순간에 움직여지잖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전에 모였다가 흩어지면서 또 다 다스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인간이 다스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으니 얼마나 인간이 많은 왕노를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 세세토록 왕노를 하게 된다.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왕노를 하게 된다.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말은 완전히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인데, 그럼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한 자 가운데 하나이라고 민수기 12장 8절에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실체는 보지 못했다. 대면은 했지만 하나님의 실체는 알지 못했다. 환상 중에 요한도 보좌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용에 대해서 보석처럼 빛나는 영광의 광채를 언급하고 있어요. 4장 3절에 보세요. 계시록 4장 3절. 이래서 새 예루살렘의 시민으로 영원한 삶을 사는 자들은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게 된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것이. 성경이 이렇게 믿어지잖아요.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의 세계가 이렇게 펼쳐져 보여주면 얼마나 내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몰라요. 그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같아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우리 왕 같은 제사장,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면 세상에 별짓을 다 한 사람 봐도 그냥 우스워요. 사우디 왕은 저기 결혼식 하나에 우리 돈으로 5천억을 썼대요. 5천억. 자녀 결혼식 하는데. 우리는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그건 더 껌값도 안 되는 거잖아. 이제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가슴 속에 믿어지고 들어오게 되면 그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에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 땅에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천국에 없는 것. 저주는 죄악에 매우 밀접한 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게 저주거든요. 근데 첫 번째, 오늘 본문 보세요.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만물의 영장은 창조된 인간의 저주받은 존재로 전략한 것이 죄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악이 이 창조된 인간이 저주받게 되는 원인이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 인간의 죄악은 축복을 저주로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으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한 아담과 하울을 저주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다. 자꾸 사랑이 많은 하나님은 신자 쪽에서 보는 거고, 신자가 아닌 쪽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믿는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니까 안 믿는 사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자에게는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고 반항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끝까지 찾아서 심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저주를 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하와가 먼저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넘어졌잖아요. 그랬더니 3장 16절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수고하고 자식을 낳아야 하는데, 그리고 남편에 종속되어서 남편에 소속되어서 평생 지배를 받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세상은 남자가 동등하다고 말하는 교육은 성경적으로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불순종한 인간들에게 준 저주가, 여자들에게 준 저주가 뭐냐면, 불순종한 대가가 이 세상에, 짧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남자의 지배를 받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에게는 19절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게 했단 말이에요.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는데 땅에 사는 동안에는 뭐 하겠다고요? 질서 안에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 세상 교육을 받은 자꾸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지 않단 말이 아니에요. 동등해요. 그러나 질서 안에서는 반드시 순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거 한 말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주를 움직이는 능력이기에 이 저주의 말씀 그대로 실현됐죠. 인간의 삶은 원초적인 고통을 하나님께서 멀어질 때 고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다고 이 질서적인 면에서 하나님 그렇게 세워놨다고 남자가 막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냐? 아니에요. 어떤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남자도 질서 안에 세워진 남자도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줘요. 인간은 참 범죄하기 쉬운 인간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 마귀가 이렇게 말해. 야, 여자는 남자에 소속됐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막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종교들이 여자는 뭐 남자 소속돼가지고 막 일부 뭐 다처제 막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바울을 통해서 다시 정립해 주셔요. 뭐라고요? 일부 일처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다. 정확하게 설명해 줘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질서에는 순응하지만 남자가 여자를 함부로 막 대하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런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라고 여자를 막 함부로 대하고 막 폭력을 쓰고 함부로 막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잘못 아는 세상은 그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과격파 종교에 다시 말 이단들일수록 여자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많아요. 복종은요, 그 인격을 무시하는 걸 복종이라 그래요. 서로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면 세상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는데, 성경을 이 알기 시작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편리한 쪽으로 싹 바꿔가지고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법을 만들 때도 싹 틀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에게 유익한 쪽으로 해석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여자들도 법을 우리도 투표를 해서 법을 바꾸자, 이제 법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에 대항하는 법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더 설명하고 싶어도 시간이 여러분이 적으니까 다 설명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기에도 깨닫게 하시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을 읽고 배워가는 사이에 다 설명이 어려운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또 우선 밤이 없어요. 또 하나님, 자, 밤은요, 어둠이 없다는 말은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나? 밤에만 일어나. 세상은요, LA나 이 브라질이나 막 이런 데 가면 수많은 일들이 밤에만 일어나. 밤에 얼마나 많은 살인과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이 밤에만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에는 밤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 지을 일이 없다는 거, 그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거기에 비추심이라. 하나님이 비추고 있으니까 밤이 쓸데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질병과 고통이 없습니다. 저거 21장부터라고 그랬어요. 앞에 가면 저 가지고 말하는 설명들이 앞에 다 있어요. 자, 질병이 없어요. 죽음과 슬픔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천국에는 없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는 다 배우는 게 천국에 없는 것이 뭐냐고 다 배워요. 여러분이 교회 학교를 안 다니면 이런 걸 모르는 거죠. 공동묘지도 없고 병원도 없고 한의원도 필요 없고
요새 의사들이 돈이 많으니까 얼마나 권력을 부리는지 몰라요. 예, 국가의 법에 대항하잖아요. 예, 돈이 많으니까. 의사들이 돈을 많이 쌓아놨거든요. 의사들 이제 이 교수들은요, 교수 봉급 받지요. 거기에다가 리베이트가 많이 들어와요. 자기 약 써주라고 약국에서. 그래서 리베이트 많이 받다가 걸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리고요, 교수는 이 교수 봉급 외에 봉급이 1억이라면 봉급 외에 들어가는 게 5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가요, 교수들에게. 왜냐하면 수술할 때마다 수술에 특권 수당이 붙어요. 그러니까 교수가 1억을 받아도 나머지 특권 수당이냐 이런 것이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힘이 되니까 의료교육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그 반대 아니라고 얼마나 돈을 막 쓰면서 우리 돈이 있으니까 반대한다고 막 국가가 그런 일을 해도 막 거부하는 거예요. 권력이 생겼단 말이에요. 돈의 권력이. 네, 내용을 알면요. 다 저 짓 하려고 저런 짓 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돈 있는 놈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을 하느냐? 일반 사람들이 알면 욕할 일들밖에 안 해. 하는 짓이. 진짜 좋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안에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저를 보세요. 강남에 성형수술이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외국에 공주도 와서 성형수술하다 죽어요. 우리나라 와서 죽기도 해. 성형수술에서 좋은 부분만 텔레비에 알리고 좋은 거 잘 된 것만 알리니까 그러지 안 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성형수술의 부작용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한쪽만 보고 좋은 거 한 사람이 됐다면 5사람이 실패하고 한 사람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예쁘게 잘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성형됐다면 그것만 방송에 때리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7, 8명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말도 못하고 집에 있는 부부들이 한두 그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걸 같이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광고는 그 긍정적인 것만 보여주고 부정적인 건 하나도 안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자꾸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그런 거 하는 거 성령하는 것도 막 아주 그 사람들이 그러는데 매막 이런 저렇게 무식해도 저렇게 무식한지 몰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무식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자꾸 되는 거예요. 세상을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가 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너무 내가 잘 만들었다.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이 다 예쁘게 태어나지. 태어난 거 보자마자 아이고 이게 이 사람이냐? 거지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다면 그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창조는 다 아름다운 것이에요. 저같이 이런 말 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별로 없잖아요. 왜? 자꾸 세상에 맞춰가서 설교도 하고 세상에 맞추어서 얘기하니까. 저는 성경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우리 교회 뭐 정형외과 의사가 많으면 이런 말 하기가 정말 쉽지 않겠네. 그죠? 그건 눈치도 봐야 되니까. 자, 우리는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사람으로 저를 세웠다. 그러니까 저는 뭐든지 말한다. 내가 그래서 늘 자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면서 저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서 그래. 넌 세상에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말라.
내가 준 걸로 먹고 내가 준 걸로 배우고 내가 준 걸로 살면서 네가 내 말을 하라. 저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유혹과 죄가 없어 세상에. 천국이 변함이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빅토리아 폭포나 나이가라 폭포는요, 매년 물이 쏟아져서 폭포가 자꾸 깎여간대요. 그래서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형되지 않는다.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갔어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명확합니다. 천국이 확실히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큰 불안과 고민이 해결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기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약속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 세상의 것을만을 구하고 찾는다면 그는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또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약속하고 계셔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선행을 많이 했다고요? 세례받고 집사가 됐다고요? 교회 이름만 등록했다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말이에요. 천국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가 가는 곳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천국에 흰옷을 입은 수많은 무리를 보고 어디서 온 사람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계시록 7장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나이다.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된 사람들이 저 무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가는 곳이 천국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왕 예수 믿고 확실하게 믿고 분명하게 바르게 믿어서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돼서 영원토록 행복한 인생을 살라고 부족한 종도 세워서 여러분에게 말하게 하고 또 여러분이 믿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되 바르게 믿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합니다.